거룩하신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한 마음 주셔서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눈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과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난관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이기고 승리자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곳에 있는 시간보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말 그리고 빌립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야 되는 거죠. 성도들의 말과 행동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넘겨주세요. 그 뒤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인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정말 우리가 진짜 신앙인인 걸 어떻게 아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면 신앙의 열매가 있을 때 신앙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서 드러나야 그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그 행동들, 여러분의 말들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까? 신앙은 우리가 이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니까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에서 제대로 성숙한지 어떻게 아느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더 선명하고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하게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잘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화내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종교적인 생활이에요. 아주 미숙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지식으로 성경 읽는 거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삶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 특별히 나에게 가까운 사람, 나의 가족, 자녀들, 이웃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고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칭찬을 사모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살면 세상이 정말 나쁜 사람 아니면 다 칭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아야 마땅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중직자를 세울 때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를 세울 때 성도들 투표를 왜 합니까?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으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으니까 잘 예수님 믿는 사람 맞다, 성숙한 사람 맞다, 그래서 인정받아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보면요, 사마리아가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에 파송을 했어요. 진짜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구원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한정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사실은 혼혈족이죠.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에살핫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사마리아는 아시리아 이주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시리아 여러 나라로 흩어 살게 하고, 그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사마리아에 이주시키고,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써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 이방인과 많이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그 이후로부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라서 같은 데 보면 교회를 건축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지만 도움을 전혀 거절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구원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귀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를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보니까 정말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걸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가 안수해야 돼.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 성령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걸 내주하는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이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우리 위에 임하는 성령님이 있는데 이것을 보통 은사라 그럽니다. 은사. 그래서 능력의 성령님의 임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뭔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은사를 열어주시는 그런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그 안에 있긴 하지만 한 사람도 위에는 능력의 성령님은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도한 거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능력이 성령이 임할 때는요, 반드시 이런 역사도 있어요. 방언합니다.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해요. 이 방언도 오늘날 우리가 듣는 이 방언은 어디선가는 사용하는 언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열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영어 방언, 또 일본어 방언도 열어주세요, 실제로. 그래서 이 방언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예언도 해요, 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걸 본 거예요, 이 시몬이. 그래서 시몬이 그게 굉장히 놀랍게 보인 거죠. 신기하고도 놀랍게 보였기 때문에 이 맛을 쌓였던 시몬, 그러나 예수는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옛날 그 습관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었어요. 돈을 주면서 그 능력을 나한테도 주세요. 돈을 주고 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줄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지금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사람의 지식, 사람의 능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어떤 IQ가 뛰어난다고 해서 또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절대 이 능력은요,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천금을 다 갖다 줘도, 우주를 다 갖다 줘도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은 살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은요, 보통은 오히려 거꾸로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능력자나 많은 배운 사람이나 부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하고 약하고 또 배우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택했냐 그러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세상에 강한 사람,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이 또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사를 받았으면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내가 깨달아서 된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도리어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이고, 즉 값없이 거저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천한 사람,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찾는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로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누구에게 오라고 하십니까? 여기 보면요, 주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 주님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목마른 사람,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목마른 거요?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원합니까?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고통, 인생의 두려움, 난관들, 그것들 때문에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내 힘으로 그걸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아니면 도대체 이 고통스러움에서 이걸 이겨낼 수도 견뎌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주님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생명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목마릅니까?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으로부터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값없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누리지 못합니까? 주님을 목마르게 찾지 않기 때문이고 주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주님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 나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이 자리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그 사모함을 가지고, 그 갈망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왔냐, 그 말이죠. 세상이 발달하면서 점점점 주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도 비가 오지 않아도 저수지라든가 수리 시설을 많이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프면 병원 가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이 악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진, 전쟁, 질병, 지금도 여러분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사실 인간이 가진 질병 중에 사실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게 한 20%밖에 안 된대요. 20%밖에 안 돼요. 100% 100가지 중에 20가지밖에 못 고쳐요. 그리고 그 20가지 마저도 제대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부작용도 많고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고칠 수 없는 질병들, 코로나도 그래서 생긴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서 주님을 갈급해하고 찾고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갈급해하고 찾고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미국 하버댐인가 그러죠? 미국의 서부의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그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거기도 한 20% 미만으로 지금 그 댐이 얼마나 이게 큰지 몰라요?
이게 높이가 한 200m 이상 돼요. 그래서 지금 150m 이상 이렇게 줄어들어서 수위가 엄청나게 커서 몇 개 주가 이 물을 이용해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큰 댐인데, 그 댐이 지금 수위가 거기도 엄청나게 줄어들어 가지고 미국도 지금 며칠에 한 번씩 물 공급을 하고 급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잔디에 물을 못 주게 합니다. 벌금 내요 지금은. 그래서 딱 필요할 때만 한 번씩만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광주 전남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만약 하나님이 계속해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없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불편해진 줄 아십니까?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이처럼 소중한 비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사실 병원에 막 중환자실이나 정말 어려운 데 가보면요,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처럼 소중한 건강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비롯한 인간의 노력이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운동한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운동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병에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죽고. 사실 세상에서 장수한 그 나라들 이렇게 통계 조사를 한 게 있죠.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들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니 어떤 사람이 오래 사는 줄 아세요? 만족하며 사는 사람, 마음에 평강 있는 사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염려, 걱정, 근심이 적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그리고 잠을 잘 자는 사람, 잠도 적당히 우리가 숙면을 취하고 어려도 이 잠을 잘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도 적절하게 취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장수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사는 자가 장수하는 거예요. 만족. 우리가 모든 만병의 근원은 요즘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걱정, 염려, 근심, 탐욕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만족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데, 이 만족도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 만족을 살 수 있으니까 뭐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사는 자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시편 136편 감사의 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누리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맨날 안 좋은 사람, 악한 사람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돼요? 피폐해져요. 아주 힘들어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말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이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다 좋은 사람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하시다는 말은 좋으시다는 뜻이에요. 좋으시다, 좋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이 풍성한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만약 여러분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풍성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이 지금 자기밖에 모르니까 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마지막 시대에 뭐라고 해요? 사랑이 식으며 무정하며.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남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서로 사랑해 주지 않는 거죠. 갈수록 외로워지고 갈수록 사랑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불평과 원망과 그래서 이 만족이 사라지니까 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깊이 풍성히 날마다 경험하니까 어떻게 되게요? 감사가 넘치죠. 만족함이 있죠. 더군다나 여러분,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은 은혜죠. 은혜란 여러분, 은혜가 무슨 말이에요? 값없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값없이. 에베소 2장 8절 9절
잘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선물은 거저 주셨다. 우리가 돈 주고 산 거 아니잖아요, 구원을.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은요 다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여러분이 겸손하게, 그 박진영 씨도 JYP죠. 박진영 씨도 약간 조금 우리가 그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뭐 2단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 2단에 들어가기 전에 신앙을 갖기 전에 한번 이렇게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 신앙을 갖게 되는데 자기 인생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왜 이렇게 성공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다는 거죠. 자기가 선택해서 노력한 것보다 사실은 주어진 게 훨씬 많더라는 거죠. 내 부모를 내가 선택했나요? 선택한 거 없어요. 여러분, 남녀 성결정을 여러분이 했습니까? 여러분의 외모 누가 선택했어요? 여러분의 지혜나 총명, IQ 누가 선택했어요? 주어진 거죠. 여러분의 성품은요? 누가 선택했어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물론 몇 명은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주어진 겁니다.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게 별로 없어요. 다 대부분의 것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박진영 씨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나의 노력이나 수고도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적더라. 다 누군가 결정된 거고 누군가 준 거더라. 그럼 뭔가 잘은 모르지만 그 창조주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게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도 깊이 정말 겸손하게 조용히 가만히 자기를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좋은 친구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 여러분, 정말 나쁜 친구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냥 만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나쁜 친구를 만났다면 엉뚱하게 정말 인생을 망치는 쪽으로 여러분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친구 안 만난 게 내가 분별력이 좋아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잘못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내가 막 잘해갖고 된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다 거저주신 것들이라는 거죠.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단 한 푼도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10원 한 장 전락하던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 한 푼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거저 주신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때도,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실 때도, 우리가 꼭 필요한 공기와 햇빛을 주실 때도, 비를 주실 때도, 우리가 먹을 음식을 자라게 하는 영양분, 햇빛 이런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한 푼 요구한 적 없어요. 대가 없이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도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으로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뭐라고요? 거저 주라. 이 말씀은 사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은사를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가 뭡니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죠. 돈 내고 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 노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지금 거저 받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어요. 나의 노력이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100이라는 절대적인 수치로 본다면 내 노력은 1, 2%밖에 안 돼요. 사실은 98, 9%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정말 중요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 말이죠. 거저 받아놨는데
우리가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닮은 게 아니죠. 너그럽게 값없이 나눠주며 사는 것이 은혜로 거저받은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소중한 것들이 다 여러분 거저받았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릴 뿐입니다. 금 3,000달란트를 드렸어요. 한 달란트가 지금의 가치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몇백억이에요. 몇백억 곱하기 3,000 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돼요? 돈이 계산 자체가 안 되죠. 몇 평 뭐 이상 되죠. 그 엄청난 돈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드리는데 다윗이 뭐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거저 주셨는데 하나님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봉사의 자세고 이게 우리의 헌금의 자세예요. 내 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 거 드리면요 인색해요. 그리고 내 거 드리는데 어디다 쓰는지 자꾸 감시하게 돼요. 물론 어떤 법적인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내 거 어디다 쓰는가 한번 보자.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 그것 자체가 이미 상급이고 믿음이에요. 그 후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요. 책임 있게 잘 써야 될 책임이 하나님께 맡은 거죠. 그걸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고 책망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드리고 관대하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의 삶에 이게 나타나고 있냐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관대하게 나누는 삶이 없다. 여러분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실질적인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수입의 몇 %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여러분이 거저 드리는가? 잘 드려야 돼요. 신앙은 삶이고 생생하고 우리 진짜 삶에 대한 얘기지 그냥 지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게 내가 얻은 이 수익의 몇 %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관대하게 거저 잘 드리고 있냐, 이걸 여러분이 점검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회개하고 결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을 가졌으면 주님이 그렇게 거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 관대하게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선교 헌금으로도 드리고 당연히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 돕는데 구제하고 이런데 여러분이 아낌없이 드려야 됩니다. 부족할 때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많아도 절대 못 드립니다. 분명해요. 내가 나중에 흘러 넘치면 나중에 남으면 드리겠다. 남은 것은 가치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상급도 적어요. 남은 걸로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적은데 그때 드리는 그게 진짜 예물이고 그게 진짜 상급이고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풍부할 때도 더 많이 하지, 이렇게 부족하다 자기 먼저 챙기는 사람이 많아도요 자기께 챙길 게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드릴 게 점점 부자라고 절대 많이 내는 거 아닙니다. 많이 낼 수 없어요. 마음의 자세, 태도, 이 주님의 은혜를 거저받았다는 이 은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정말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사랑의 열매예요. 그것을 지금 이 사도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중인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작은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자, 8장 26절에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들어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빌립 집사에게 사마리아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빌립 집사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로 가라. 가사는 지금의 그 가자 지구예요.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의 남쪽의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가자 지구.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서 가자까지 가는 그곳으로 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빌립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이 지도를 잘 보일란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저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 네모 박스를 제가 그려놨죠. 에티오피아라고 되는데 그쪽 에티오피아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 빨간색 지역이 지금 천사가 지정한 길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 이제 그 사해 저 오른쪽에 조금 오른쪽 밑에 그 저수지가 생긴 거 있죠. 그게 그 끝쪽에 왼쪽으로 뭐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됐는데 그 위쪽으로 쭉 따라가면 사마리아가 그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마리아에게 빌립이 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그 빌립에게 천사가 지금 저 빨간색 네모 박스 있는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 거리가 얼마냐면 80km가 넘습니다. 80km가 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네모 박스 안은 이 길 중에 한 군데 가야 돼요. 거기 가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적어도 50 내지 60km예요. 그러면 그 중에 어디에서 만날지 몰라. 어디로 가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 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돼 있지 그 중에 어디로 가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 50km나 60km 있는데 어디 가서 만나. 이게 지금 지정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저기 지금 이 네모게 표시된 저기는요 광야지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거의 살 수 없는 지역이에요. 가장 사람이 거주할 마지막 최남단 밑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의 없는 그냥 대상들이나 그 상인들이나 한 번씩 지나다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당시에 빌립 집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 지역이나 유대 지역에 지금 수많은 전도 대상이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근데 왜 하필 사람도 살지 않는 그 광야로, 그것도 가면 누구 만날지도 모르는데 그 만날 수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곳으로 가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것도 그 먼 거리를.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도 전도할 사람 많잖아요. 지금 사마리아는 여기 사람 많거든요. 전도할 사람 이렇게 많은데 여기 놔두고 저기 지금 80km가 넘는 지역으로, 그것도 사람이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지역으로 지금 가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요구할 때 그걸 순종하는 게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죠. 자, 11장 8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인데 아브라함 뭐라고요? 갈 바를 어디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여줬는데 그 땅을 본 적이 없어요. 어딘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정이 되질 않았어요. 이게 잘 몰라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오르니까 지금의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만난 이라크 지역이 이라크. 그 이라크 지역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남쪽으로 이게 가나안 땅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오고 있는데 전혀 가본 적이 없는데 전혀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나아갔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정확히 이해하거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해서 순종하면 그건 통계예요. 과학이에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데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신뢰죠, 신뢰.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있잖아요. 내가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요, 뭔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나한테 돈 빌려주라 그러면 이해가 안 돼도 내가 그 사람 믿기 때문에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모르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빌려주라고 하면 안 빌려주죠. 뭔가 신뢰할 만한, 내가 타당할 만한 그걸 얘기해야 빌려주지. 그냥 안 빌려주잖아요. 근데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돼도 빌려줘요. 잘 못 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신뢰하기 때문에 빌려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뢰가 어떻게 생긴다고요? 이 신뢰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신뢰예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뢰죠. 이 신뢰가 어떻게 생깁니까? 사람 사이에 이 신뢰가 생기는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랜 기간 같이 사귀고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결혼해서 많이 후회하는 사람 많죠. 사귀는 기간에 잘 파악을 못한 거예요. 이 사귐이 길지 않으면 잘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안 되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오랜 시간 같이 지내다 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시간을 같이 보내보면요, 내가 어려울 때, 같이 어려울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정말 어려울 때 보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떨 때 보면은요, 정직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뭔가 굉장히 이익이 되는 어떤 조금만 행동을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보면, 아,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큰 이익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만 하면 이익이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는 사람, 정직하게 하는 사람. 삶을 우리가 같이 있다 보면 그런 사건들이 오잖아요. 그걸 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네. 그렇게 되죠. 만약에 진짜 이득이 될 수 있는데 조금만 뭐 하면, 근데 그 행동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럼 그 사람, 아,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판단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면서 주님의 선하심,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신 그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요, 주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분,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우리가 잘못을 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용을 정확히 잘 몰라도 주님의 믿을 수 있는 성품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요. 잘 몰라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주님과의 사귐이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 신실하심과 지혜를 여러분이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경험하면요, 내가 선택하고 내 지혜로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궁리하고 막 연구하고 해가지고 한 거 하고 주님이 말해서 한 거하고 따라갔을 때 어떤 게 훨씬 더 지혜로운지 이런 걸 자꾸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내 머리 안 믿습니다. 계산 안 해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주님을 신뢰하게 돼요.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 계산으로 안 움직이고 주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예요. 성경을 통해서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는, 아는, 살아있는 경험이 필요해요. 이게 지금 신앙인의 삶,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간증이 뭡니까? 간증이, 내가 주님께 순종해도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내 삶에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더라, 이걸 경험한 게 간증이잖아요. 이 살아있는 간증이 있어야 돼. 그런 간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고 질문하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경험이 있어야 이게 간증이 나오죠. 근데 내가 다 해버리면 간증을 할 게 없어요. 근데 뭐든지 주님 앞에 자꾸 묻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순종하는 걸 하다 보면 경험이 많아져요. 간증거리가 많아져요. 그러면 주님의 살아계신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지혜를 내가 많이 경험했다는 뜻이, 그러니까 더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부터는 더 잘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은 주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 어느 정도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주님과의 사귐의 깊이예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깊이 사귀었느냐, 그래서 그 주님을 얼마나 깊이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지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바쳤죠. 75세에 부름받았어요. 25년간 하나님과 사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고 능력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근데 100세가 아니죠. 25년 아니니까 그 뒤니까 사실은 25년, 한 45년 정도 됐겠네요. 그 이삭의 나이가 그때가 한 17, 8세 정도 되니까 대충 뭐 43년 정도 되는 40몇 년 동안을 주님과 하나님과 사귀고 지내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00세 얻은 아들을 드리라 했을 때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님과 사귐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구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은 살릴 거야.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드리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의 깊이가 있기 전에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으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도 못 드려요. 당연하죠. 못 드리면 순종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난이도, 그것은요 나와 주님의 사귐의 깊이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지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어려운데 순종을 요구하면 주님이 나를 정말 신뢰해 주시는 거구나, 나를 믿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인생에 막 주님이 요구하는 게 너무 얕고 이러면요, 아직 내 믿음이 적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걸 주님이 요구하면요, 주님이 나를 신뢰해 주는 거구나, 나를 그만큼 신뢰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탁을, 정말 어려운 부탁을 누구한테 해요? 잘 모르고 조금 아는 사람한테 해요? 정말 신뢰하는 사람한테, 진짜 친한 친구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진짜 신뢰할 때만, 나한테 정말 어려울 때 이렇게 해줄래? 순종, 그게 요구가요, 그게 부탁이에요. 주님이 나한테 부탁하는 거. 빌립이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갔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넷이죠. 근데 이 넷이가 여러분 에디오피아에서는 상당한 권세자지만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고 넷이죠. 넷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넷이 이름이 없죠. 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이 넷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빌립 집사를 파송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니 그 중요한 순간에도 주님은 수가성의 남편을 5이나 두었고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여자를 만나러 갔어요. 그것도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 다 보냈어요. 혼자 만나러. 왜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제자들인데 너 남편 5이다 그랬으면 부끄러워서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마음이 안 열어져요. 근데 예수님과 둘이만 만나니까 딱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남편 5이나 있었고 이제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니 우리가 볼 때는 좀 거의 그 창녀 수준의 어떤 그런 수준의 아주 어떻게 보면 죄인과 같은 그런 여자를 주님이 혼자 단독으로 대면하러 만나러 가신 거죠.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인 그 머나먼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머나먼 두로 지방까지, 두로는 저 북쪽에 이스라엘 쫙 북쪽 끝이에요. 지금의 그 레바논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0km 가까이 될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여인 한 명 만나고 돌아왔어요. 그 먼 거리를요. 3년 반의 그 짧은 인생 기간, 정말 중요한 공세 기간에 단 한 사람 만나려고 그 먼 거리를 말도 타지 않고 걸어서 갔다 왔어요. 얼마나 걸렸겠어요? 단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사람 놔두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어도 2주 그 정도 갔다 왔겠죠. 왕복하면. 그렇게 먼 거리를 예수님 친히 갔었어요. 그리고 거라산 지방에 누구도 상종하지 않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막 자기 몸을 해하고 아무도 만나줄 수 없고 너무나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죠. 폭풍우가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고 오세요. 이들은 모두 이방이거나 따돌림 받을 수밖에 없는 당시 시대 죄인이거나 하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만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여행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부잣집도 아니에요, 왕가도 아니에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왜 그런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나, 여러분, 우리를 만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을에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나에게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산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와 만나고 함께 사귀고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랑으로 만나며 사귀는 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빌립 집사를 광야로 파송하여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한 이유예요.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사랑하셔서 그를 만나고 싶으셔서 그 먼 거리를 충성스러운 빌립 집사를 파송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해야 돼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거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그 사랑을 우리가 한 사람을 정말 어려운 사람,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흘러넘쳐서 그렇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성령님께서만이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지혜로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님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타고 흘러넘쳐서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만나고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